뉴스를 보시거나 신문을 보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제 인터넷으로 저는 뉴스를 많이 보지만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이제 나와 다른 그런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그런 다른 정당에 속한 사람들, 다른 정당을 향하여서 굉장히 비난과 비방을 많이 하고 또 이제 그런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력한 어떤 정치적인 인사, 나와 다른 뜻을 하고 있는 그런 정적들이 이제 정치적인 그런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 정적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흠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고 또 공격하고 싸우는 일들을 우리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요즘뿐만 아니죠. 이것은 옛날에는 훨씬 심했습니다. 옛날에는 심지어 어떻게 했죠? 이 누명을 씌워서 우리나라 조선 사회도 그랬잖아요. 그죠? 누명을 씌워서 유배를 가게 만들고 또 아니면 그런 것들도 어려우면 또 심지어 암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의 그런 정적들을 제거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곤고하게 하게 하려는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들이 역사 속에서도 또한 우리 주변 속에서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산발랏은 이 사마리아 지역의 그 주재 총독입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총독으로 임명한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이제 총독으로 세워놨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그 총독으로 그 호론이라고 되어 있는 건 베토론을 아마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 땅에 속해있던 베토론 땅에 있는 그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미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반은 이 이스라엘계 그리고 반은 이제 다른 이방계의 혼혈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그 사람 중에서 이 한 명을 세운 거죠. 지금 한 명을 이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총독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도비아 사람은 신분이 나오는데 그 사람 암몬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확히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어디서 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암몬의 그 총독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산발랏의 참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지역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이 되었던 아니면 다른 이 도비아나 암몬 지역이 되었던 이 지역들이 어디에 있어요? 유대 지역에 굉장히 근접한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유대에까지 이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는 그런 정치적인 야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이 유대 지역까지 넓히려다 보니까 이 유력한 가문들과 이 정략 결혼들을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이 부와 권력과 영향력을 더욱더 곤고히 하기 위해서 이 산발랏 같은 경우는 딸을 이제 보면은 대제사장 유대 대제사장 가문의 아이에게 이제 이 시집을 보냈죠. 그래서 대제사장하고 친합니다. 그리고 이 도비아도 아들들을 유대의 여인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게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떠죠? 이런 뭐 사람들 부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이어가면서 자자손손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영향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산발랏과 도비아도 계속 그렇게 해서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유대까지 장악하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이때 굉장히 나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를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 지역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산발랏과 도비아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죠. 이 막강한 정적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굉장히 막강한 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단 자기하고 다르게 유대인이에요. 유대 지역에 유대적 혈통을 가진 사람이 오면은 더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뭐 사마리아인이거나 아니면 암몬 사람인데 유대인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이 페르시아의 왕의 최측근이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정치적인 영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의 총독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유대로 진출하고 싶었는데 거기서 지금 자기보다 훨씬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오고 있으니,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 지금 당연히 자기들이 밀릴 수밖에 없죠. 아니, 왜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하필이면 이 지역에 올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 안 하겠어요? 이런 변방의 총독,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는 거들떠보지 않을 만한 조그만 나라에 이 총독으로 왜 하필이면 오냐는 거죠. 이런 고위 관리가. 그래서 잘 술관원이나 잘하고 있지, 왜 하필이면 여기 와가지고 우리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야망들,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는 그때 이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굉장히 긴 여정이죠. 이 여행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짐도 정리해야 될 것이고 휴식도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일 정도를 쉬어요. 3일을 쉬고 나서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돌아보기로 합니다. 둘러보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당연히 이제 통치자로서 여기에 이제 총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치자로서 물론 누구나 그렇겠죠. 어느 지역에 통치를 하러 간다. 그럼 그 지역 막 돌아보지 않겠어요, 그죠? 저도 목회지를 옮기면은 그 지역을 돌아보는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여기가 지도도 찾아보고 여기 요 인근에 학교는 어디 있고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보거든요.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통치자로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 지역을 이렇게 둘러본다는 것들이 당연하지만 또 이 느헤미야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 그것을 이제 품고 아마 지역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일 때 선교 단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아웃리치라는 걸 가게 되죠. 아웃리치를 가면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착하면 이 땅밟기라는 걸 해요. 그래서 땅밟기라는 게 이제 그 지역을 그래서 이제 둘러보는 거죠. 그 지역을, 그 마을, 그 도시나 아니면 그 마을을 이렇게 막 1시간, 2시간 정도 걷는 거예요. 걸으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같이 팀원들하고 이야기하고 잡담하고 떠들면서 둘러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조용히 그 길을 걸어요. 그러면서 뭘 하겠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그 땅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하려는 도시와 마을을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영적인 그런 촉각을 곤두세우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계속해서 걷는 것이죠.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곳에 장악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기류들을 파악하고, 또한 거기서 우리들이 대적 기도도 드리고, 또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들을 세우는데, 그 돌아보는 것들이 굉장히 거기서 지혜를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땅밟기라는 거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것, 아마 느헤미야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땅을 걷는 것이 단지 여기서 둘러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영적인 의미에서, 내가 단지 정치적인 모습으로 이 땅을 둘러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보면 여기서도, 그래서 느헤미야도 보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가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골짜기 문을 나가서 용정, 이 용의 샘이죠. 용의 샘을 지나서 분문, 이 분문은 이 걸음의 문, 이 분이 뭐죠? 똥 같은 거잖아요, 그죠? 똥의 문이라고 되어 있는 이 걸음 같은 걸 내보내는 문이죠. 그러니까 그 문을 이제 지나서 이 성벽을 살펴봤는데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미 그 페르시아에 있을 때, 이 수산궁에 있을 때 자기의 동생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죠.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은 불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미 몇 개월 전에 계속해서 기도해 왔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역시나 들었던 대로 지금 이 모습이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지금 다 이 예루살렘의 심각한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140년 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미 성벽이 불타고 파괴되었었지만, 그러나 이 보수공사가 이 14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완전히 이 을씨년스러운 폐허로 변해버린 이 도시,
이 도시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샘문과 왕의 연못 쪽으로 갔는데 이 성벽의 붕괴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이 파편 더미로 인해서 더 이상 이 탄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낙타가 되었든 말이 되었든 지나가려는데 이미 이 원래는 다 길이었던 곳이죠. 다 길이었던 곳이고 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다 벽들이 무너지고 막 길이 완전히 황폐화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성벽 둘레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진 그런 광경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5절에 보면은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기드온 시내를 따라서 올라가요. 그래서 언덕 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벽 전체를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굉장히 처참하게 무너진 이 성벽을. 16절에 보면 이 돌아왔을 때 지역 관리들이 느헤미야가 어디 갔다 왔는지 이제 몰랐다고 돼 있어요. 그랬던 이유가 이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제사장과 귀족과 또한 관리와 또 앞으로 일을 하게 될 일꾼들, 함께하는 일꾼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어떤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제 신중하고 말을 아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떠벌리다 보면 실수하기도 쉽고 또 이 듣는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지죠. 굉장히 생각이 많아져요. 그래서 말도 많아지고 또한 이 대적들의 귀에 들어가서도 좋을 때가 없죠. 저도 보니까 때로는 물론 이제 많은 것들을 같이 회의하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주신 마음들 이런 것들을 항상 다 나누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조용히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확정시켜 주시고 또한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한 때가 되었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기다린 것이죠. 하나님이 더욱더 신중해야 되고 말을 아끼면서 하나님께서 이때다라는 마음의 확정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성을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그러다가 이제 말할 때가 되었다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할 때가 되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함께 일할 사람들, 이 유대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당한 공경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벽이 불탔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합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이 성벽 붕괴가 140년 동안 방치되어 왔었고 또 이미 이 성벽을 다시 쌓으려는 시도가 이미 있었습니다. 성벽을 쌓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엔 반대자들에 의해서 대적자들에 의해서 성벽 재건이 중단되었었고 결국에는 우리는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없나 보다. 그리고 또 이 아무도 시도하기 어려운 큰 공사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사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다시 지읍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선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마음이 어려워지실 수가 있죠. 이거 또 헌금을 얼마 해야 돼? 또 우리들 또 교회에 나와서 또 얼마나 또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 것처럼 이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부담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또 많은 돈을 내야 될까? 얼마나 많은 또 노동력에 투입돼야 될까?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도시를 다시 구성하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큰 일을 우리들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전 같았으면 아마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거 무슨 말이냐고.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아시냐고. 그럴 수 있겠지만 느헤미야는 이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 18절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와왔거든요. 이 왕의 허락을 받았거든요. 이게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사건으로 결코 우리들이 쉽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다가 단지 그냥 그렇게 내가 이 성벽 재건하게 해줄게, 이런 그냥 그런 마음으로만 시작할까요? 아니죠. 그런 마음의 확신, 또한 이렇게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왕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또 허락해주게 하는 것, 순탄하게 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는 것, 이 모든 환경의 문을 여시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는 걸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런 하나님의 선한 손과 하나님의 왕의 허락들, 이런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구나, 그러면서 이런 느헤미야가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지금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인도해 주셨고 그 자리에 오게 하셨는지 이것을 18절에 보면 전하였더니 이 유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건축하도록 합시다 하면서 이제 모두 힘을 내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재건이 선한 일이죠. 이 느헤미야가 단지 자기의 어떠한 생각과 계획대로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유대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벽을 두르게 하시고, 또 그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자신의 계획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계획.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면서 단지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도와주세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움직일 때는 우리들이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우리들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죠. 그 과정 가운데도 계속된 순종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순종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것은 모든 과정에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단지 처음에 순종으로 시작하였다가 도중에서 자기의 뜻을 또 내세우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죠. 그렇게 할 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할 때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이 동력자를 또 붙여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유대 백성들의 또 지지를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동력자들도 세워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동역자도 세워주시지만 또 어떤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대적자들을 또 만날 수 있어요. 이 원수들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크면 클수록 원수들이 많이 붙어요. 그렇겠죠. 이 사탄도 원치 않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걸 원치 않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일을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회방꾼들을 만나게 됩니다. 19절에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아와 이 게셈이라는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도 이
보니까 에돔의 총독이나 아랍의 북부 왕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다 보면 총독이거나 아니면 이 지역 근처에 있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꼭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끼리 잘 뭉치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더 확고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편을 먹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런 사람들이 이 유대를 경계하는 이 인근 통치자들이 연합해서 이 정적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방해 공작을 이제 펼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얼마나 비웃습니까? 이 비난을 합니까? 업신여깁니까? 이 당신이 무슨 일을 하려고 잘 될 것 같아? 이미 140년간 하지 못한 일을 너희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당치도 않는 일이지. 이 성을 지어서 뭐 하려고? 이 페르시아를 대적하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말로써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말로써. 이 주변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쉽게 그런 말들을 더 들어요. 이 부정적인 말들, 이 낙담하게 하는 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말로 계속 낙담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말, 그거 안 될 거야. 다양한 그런 음성들이 들려오죠. 저도 부서 사역을 하다 보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부서 사역을 하면서 전도 축제 같은 거 하자고요. 전도 축제 해야 되는데 뭐 보통 몇십만 원 이상의 돈이 나가니까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중에서 그거 안 된다고 이렇게 그렇게 그런 일에 돈 많이 쓸 게 아니고 그거 안 된다고 애들 안 온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냥 허황되게 뭐 100명, 뭐 200명 올 것이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당연히 이 사역자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확신들이 들 때는 더 이상 그거는 뭐 돈이 얼마고 또 뭐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그 계산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근데 이런 부정적이고 낙담하게 하는 말 안 될 거야. 계속. 너희들은 실패할 거야. 그걸로 뭘 하려고. 이런 다양한 음성들이 들려오죠.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때로는 이 내 마음의 소리도 있죠. 내 마음의 소리도 두려움의 소리, 걱정하게 만드는 소리, 또 주변 사람들의 소리, 또 사탄의 소리, 많은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주변에 있는 이 아라비아 총독이 하는 말이 아니라, 아니면 설령 유대 백성들도 지금 따르고 있지만 중간에 보면 이제 유대 백성들이 낙담하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낙담하는 뭐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말씀하십니까? 느헤미야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유대의 소식을 듣고 자기가 기도한 일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보았던 모든 것들, 왕의 허락을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럴 때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이 거짓 메시지들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거짓 메시지들을 듣게 될 때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오히려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가 하려는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그의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들, 이 유대 백성들, 그의 종. 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게 종이죠, 그렇죠? 이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가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하지 않는, 종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종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종됨을 자기가 인정해요. 하나님의 주대심. 여러분, 우리들에게 너무나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시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느헤미야 스스로 벌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이 환경을 여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렇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잘 될까 안 될까는 자기가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주인이 걱정할 일이죠.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말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어떤 관점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불가능해 보인 일도, 심지어 대적자들이 비난을 해도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자로서 이 자리에 또 기도의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다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기도자로서 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선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어떤 목사님이 또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지만 또 이렇게 과정에서 선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었어요. 이야기를. 불법적으로 이 교회를 뭔가를 진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과정에서 선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가 중요하고 과정에서 선해야 되는 거예요. 악은 이 생각조차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정 가운데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그렇게 우리들이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장애물을 만나고 방해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선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도움의 손길, 형통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에서도 또한 악한 생각과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내 계획과 내 뜻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에서 선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